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업이 먼저 진행된 것 같아. 뭐 그래도 아는 게 중요하니까. 23문제 정심행선분. 벌써 이게 깨끗할 정자 나오니까 벌써 쎄하죠? 깨끗한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이 훌륭하다. 누가 얘기한 말이겠어요? 선남자가 한 말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차하는 말은 앞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다시 부가적으로 이런 상황을 말했을 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차 수보리, 다시 수보리야 시법이 평등 무효고와 시명 안욕따라 삼역삼보리.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지금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 시 하는 말이 지금 여기 이 자리, 지금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 지금 나한테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시죠. 그래서 이것이 시가 뭐예요? 법이에요. 그렇죠. 시가 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평등해. 왜냐하면 왜 평등하냐? 저 큰 아파트도 이름일 뿐이고, 그죠? 먼지도 이름일 뿐이에요. 평등합니다. 그냥 데이터로서 평등해요. 그 다음에 높고 낮음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아파트는 높고 먼지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만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고하가 없고 평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높낮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으면 법이 드러나죠. 그러면 자아가 없다는 생각도 함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것을 이름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안 하고 이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이 경전에서 세심하게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부차했을 때 차가 뭐뭐 했을 때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말이라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효고와 시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했을 때 이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뭐 타는 자가 나왔죠.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무아, 무인, 무중생. 자아도 없고, 그 다음에, 아상도 없고, 그러니까 인상도 없고, 그 다음에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는 그런 자. 그러니까 요런 윤회의 주체가 되는 자아라든지, 그 다음에 뿌드갈라라든지, 그 다음에 중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자라고 하는 그런 자아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이죠. 그런 자가 수일체선법, 일체라고 하는 일체라는 말은 실제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 아트만으로서의 모든 것이죠. 그런 일체로서의 훌륭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과 악법으로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법을 닦는다. 이것은 선법은 닦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선법을 닦을 수 있나요? 선법이 있어야 닦을 수 있겠죠. 선법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법은 정진을 해야 돼요. 정진을 얘기하잖아요. 정진은 악불선법은 어떻게 해요? 이미 생겨난 악불선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일어난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미 생겨난 선법은 증장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생겨날 것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를 닦을 문제가 아니라고. 선법이 있어가지고 뭘 따로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일체 선법을 닦아가지고 곧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엇을 닦아서 얻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사유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쌈이 증명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생각으로서 낸 결론으로서 안 거죠. 깨달은 거죠. 그거는 깨달음의 문제인 거지 닦아서 성취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아나,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서 요런 것을 그런 것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부처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무아로 닦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닦는데 아니 나 없이 닦으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뿌드갈라 없이 그냥 닦으면 되잖아요. 나 중생이라는 생각 안 가지고 닦으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얘기할 거라는. 그렇게 해서 얻으면 그것이 그러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아니에요? 그거를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보리야 소원선법자 이른바 선법을 말하는 자는 그 말이죠. 선법을 얘기하는 자는 열애설 즉비선법. 열애는 그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름이 선법이라고 한다. 그죠? 존재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외도들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존재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닦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나를 닦든 대상을 닦든 닦아가지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그 정의를 이해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안 어렵죠? 24문제 복지 무비분이네요. 복지무비는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이 더 뛰어난지 지혜가 더 뛰어난지 그걸 비교한다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불가능한지를 한번 볼까요? 수보리야 약 3천대천 세계 중 소유 제수미산왕 여시 등 칠보치 유인 지용보시 만약에 3천대천 세계 가운데 소유한 모든 것이죠. 소유한 존재로서 모든 것이 결국 수미산왕이라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것들이 결국 수미산왕이라는 말은 먼저 한번 얘기 나왔었죠. 수미산왕이 뭔지.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 육근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인드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드라로 되어 있는 수미산왕이 제석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드라의 총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몸이라면 그러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들어오겠죠. 그렇게 인식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해됐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실은 인드라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석천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 말이죠. 그러면 여시등 칠보치 이와 같아가지고 칠보가 모인다면 이와 똑같은데 그죠? 그 인드라 신과 똑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여시와 이와 같은 것이 똑같다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칠보가 모였다면 그럼 뭘 하냐면 유인지용보시죠.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굳이 필요 없잖아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 일인데 뭘.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보시하겠죠. 그걸 뭘 굳이 더 가지려고. 나 9,99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만 원을 보시를 못한대잖아요. 10만 원만 더 있으면 1억이 되는데 뭐 이러면서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게 실제 존재인 줄 알았더니 내 몸의 감각기관들이 받아들인 신호로 이 세상을 이렇게 인드라가 창조해내듯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해내고 있어. 그러는데 칠보가 쫙 모였어. 보니까 많아. 갖다 좀 쓰시죠. 나눠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시는, 진정한 보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인드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생기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중국 사람들에게 아마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서 얘기를 해야 이해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하지. 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없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그냥 약간 좀 신의 개념을 좀 빌려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12처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나와 세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보시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보시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나라도 버렸잖아. 그거는 내가 소유하려고 생각하면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전쟁을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병사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내 자식이 군 가가지고 죽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원하는 놈 한두 명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그 생각만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태자도 그러지 않았을까? 싸우면 많이 죽을 것 같아. 잘못하면 나도 맞으면 또 많이 아파. 그래서 이렇게 모인 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앞에 약 2번 나왔죠. 이렇게 약 나오고 뒤에 쭉 나오고 다시 약 나오면
그러면 뭐냐면 A의 경우, B의 경우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문형을 써요. 그래서 또 만약 어떤 사람이 2차 반야 바라밀경, 이 반야 바라밀경 내지 사구계 등으로 수지 독성하고 위타인설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준다면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더 훌륭할 것 같아요? 뒤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죠.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배워서.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능이 빠져 있습니다. 능이. 저는 그래서 송이보다 능이를 좋아합니다. 능은 무슨 말이에요? 능이 들어간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해하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능수지 독성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해서 수지 독성하는 것은 능수지 독성이 되고,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근데 남들이 얘기하니까 좋대.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돈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수지 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능수지 독성이 아니죠. 그냥 수지 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타 인설을 하게 되면 어전복덕, 여기서 이제 어전복덕 그러니까 전복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앞에 복이니까 이 앞에 A, 여기 B 있다면 전복이니까 요거를 얘기할 것 같죠? 예? 그러지 않아요? 요게 전이고 요게 후 같잖아.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전이니까 요 이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문에서는 전이라는 말이 이전 이후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전이야. 여기가 후가 되고. 이전 이후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전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 앞이라고 생각하죠. 눈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가 돼요? 눈 뒤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화두를 하나 또 해볼까요? 내가 이거 나와서 전후 문제가 나와서 정전백수자 화두가 있죠. 네. 우리가 정전 그러면 이게 뜰이잖아, 뜰. 여기 앞이고, 이게 자시고, 이게 나무고, 요거는 탁자, 의자 할 때 전미사.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아, 죽이죠? 딱 맞죠? 의심이 없죠? 이 질문이 뭐였어요?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이게 질문이었어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자, 이제부터 화두 탐구를 좀 해보세요. 뜰 앞에 잣나무가 그거를 깨달으면 화두가 타파되는 거예요. 이거를 타파할 사람이 있을까요? 온갖 상상을 할 수는 있어요. 상상이 안 되면, 아유, 내가 뭐 중생이라 그렇지, 조사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이라는 말이 우리는 내 눈앞을 말하지만 이게 이전과 이후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주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가 뜰이겠죠. 그러면 뜰을 중심으로, 이게 뜰이면 뜰을 중심으로 이전이에요. 에? 뜰 이전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조주 쪽을 가리키고 있죠. 뜰을 이전이니까. 이해되시죠? 거기에 백은 자시지만 백수는 측백나무란 뜻이에요. 복합어가 되면 다른 거를 의미해. 한문에 그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측백나무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공자, 맹자할 때처럼 스승이란 뜻으로 생물에 쓰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측백나무는 속은 파란데 겉에가 하얗잖아요. 예? 다 머리 허여신 분들 아시죠? 다 다 하얀 게 아니에요. 가운데는 거뭇거뭇해. 겉에가 그렇게 하얗지. 측백나무처럼. 그러니까 정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있는 측백나무처럼 서 있는 스승을 말하는 거죠. 누구예요? 조주 자신이죠. 내가 너 같은 놈 가리키려고 조사가 저쪽에서 와 있는 거를 얘기한다.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80 넘어서 이 교화를 시작하셨고 120세까지 사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백수지만 이분은 측백나무 같은 분이었겠죠. 저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백수고요. 저는 하얀 손이고 저쪽은 백수라도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이라고 하는 게 이전 이후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 선어록이나 경전을 볼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앞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에 뜰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말한다면 명사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정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정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달라서 달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교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보면 화교 분들이 중국집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 가면은 화교 아저씨가 어서 와라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아는 들어.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 이런 걸 비슷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너무 그럴듯한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해석해 놓고 저거를 못 깨닫는다고 시비를 하면 시비하는 사람이 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한다면, 그러면 지금 어전복이라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복이죠. 앞에 있는 복은 지금 반야바라밀경 내지 사구계 등을 수지독송한 이 일이죠. 그 앞에 복이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쌓은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쌓은 그 복은 덕의 백분불급이라는 뜻이에요. 덕은 앞에 수미산왕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이건 이제 12처를 이해해야만 이 말이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덕이에요. 열반이 실현되고 있는 덕이기 때문에 이 덕에 대해서 무슨냐, 백분불급이래요. 100개로 나눴을 때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만억 분 내지 산수 비유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톱에 떼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복과 지혜는 비교 불가 아니에요. 복은 잠시 지을 수 있지만 지혜는 무한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는가가 완전히 다른 거고,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덕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생의 삶은 그냥 잠시 때때마다 복을 짓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유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조금의 그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비교 불가잖아요. 우리는 보통 뭐 복 많이 쌓아도 죽고 뭐 부자 3대 못 가잖아요. 부처님 3000년 전 사람인데도 아직도 나 부처님 본 적도 없는데 머리 깎고 이러고 살고 있고 미친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뭐 나온다고? 이게 복과 지혜의 비교 불가예요. 내가 죽고 나도 나 같은 놈 나올 거야. 여러분들도 뭐 지혜를 닦으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이라 조금 반대로 이해될 수 있는데, 문장을 꼼꼼히 안 보면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이제 금강에서는 능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오늘 공부해서 이렇게 제가 보면 아까 무아라고 하는 자라고 23번 무아자, 무인자, 무중생자, 무사 같은 좋게 생각해서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모르는 걸 알게 해줬다 이랬을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한 분으로 된 암경을 읽어야 됩니까? 수행한다는 게 아까 그 12처 할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경이 이렇게 23번을 이야기해서 이게 뭐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입으로만 잘 모르지만 뭐하라고 말하는 잘하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뭐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교 도장 깨기를 읽으세요. 일단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뭐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빨리어는 이미 많이 왜곡이 이루어진 상태고, 원본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원문을 알 수가 좀 없고, 남아있긴 한데, 그거를 해독 능력이 이제 사라져 버려서 뭐 나름대로 뭐 해독을 해서 하긴 했지만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틀어져 버리니까 전체의 내용이 확 달라져 버려서 그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한역 경전은 번역은 잘 돼 있는데 그 고대 언어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이제 또 문제고요. 지금 번역돼 있는 거는 거의 뭐 엉터리 수준이라서 좀 그렇고, 누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조스님은 자기만 맞대 이렇게,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부처님도 다 그랬어. 부처님도 쟤들 다 틀렸어, 나만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 현실적으로 어으로 본 불교하고 책하고 건강경 강의하고 제가 마음을 내서 거의 매일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책을 찾아봐도 전혀 이게 뭐 아까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몇 번 읽고 이해되시고 나면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도 그걸 또 찾아서 읽을 수 있어요. 아, 요거는 원문이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바로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내 어떤 게 사견이고 어떤 게 정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전에는 좀 너무 좀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제 책을 좀 여러 번 읽으시면 도움이 되고 그게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아직 그런 걸 발견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나만 잘났어요. 관여신경 해설하고 건강기능증 해설하시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컴팩트하게 네. 힘을 내셔가지고 네. 좀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좀 기준이 되도록. 원래 이제 지금 그 반야신경하고 건강경호 책을 출판은 예정은 돼 있는데요. 지금 뜻밖의 무슨 할이 먼저 이렇게 절판되는 바람에 그거 다시 원고하고 하느라고 자꾸 걔가 또 쓸데없이 뭘 많이 써놔가지고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원고 교정하고 뭐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조금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은 하나인데 뭐 목탁도 쳐야 되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한문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불교 경전 같은 경우는 전문 용어고 외국 서적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전공 서적이기 때문에 이게 읽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불교 경전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만 들어주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일자불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못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스님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부처님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이게 화두처럼.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이 앞에 아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유가글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설하지 않았다. 한 글자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를 아트만에 대한 번역어로 불교에 썼기 때문에 아설이란 말은 자아에 대한 이야기란 뜻이죠. 자아에 대한 얘기는 죽을 때까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이거를 유가글을 읽듯이 나라고 써있다고 이거를 아설 일자불설을 나는 죽을 때 여태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읽어버리면 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 놓고 그것을 마치 경전에 있으니까 증거인 양 막 제시를 하고 막 얘기하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또 스님들은 사실 뭐 공부하다가 스님 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절에 들어와서 한문을 배웠지. 그래서 뭐 저기 강원 있거나 이럴 때면은 치문 난자 찾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요. 그냥 이거 문장 해석하느라고 바쁘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게 가리키는 강사도 잘 모르고 그래서 몰라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또 그리고 경전을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이제 다행히 대장경이 코드화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뭐 바로 검색하면 그냥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분석 도구가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그나마 한문 글줄이라도 좀 읽을 줄 아는 스님들조차도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해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건 검색을 안 해요.
그 진짜 맞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골치 아프게 그걸 왜 해? 아무튼 제가 호기심 천국이라 호기심 천국이라 이거 맞는 말이요? 그러고 다 뒤져보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 발견된 내용들이 많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검색을 쭉 다 해요. 그래가지고 다 집어넣어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일주일도 좋아. 다 집어넣어봐.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적해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거와 둘을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써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의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그 한문을 글자가 어떤 식으로 해서 저 글자가 나왔는지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글자예요. 예를 들면 똑같아도 얘는 즉이라고 말할 때는 A와 B가 그냥 같은 거예요. 그래서 A면서 B란 뜻이고, 그 다음에 요 즉자를 쓰면 A, B가 이렇게 닮아져 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닮아져 가서 비슷해진다 이런 말인 거야.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면 또 도가 있고 로가 있으면 우리는 둘 다 길이지. 근데 이 도는 머리 숫자에 쉬엄쉬엄 갈착이 붙어 있잖아요. 머리로 쉬엄쉬엄 생각하면서 가는 길이야.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길이에요. 이해되시죠? 생각하면서 도달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가 도딱 갔다 할 때 이 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발족자 있잖아요. 발이 있어서 실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다르면 다르니까 다른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글 보듯이 책이나 뭐 도나 로나 뭐 다 길이지 뭐 이러고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나마 아주 저기 하진 않지만 이것저것 다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처럼 쉽게 밝힐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밝히겠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문체라는 게 있거든요. 습관이 있어요. 글도. 그러니까 구마라집은 구마라집이 단어를 사용하고 그 문장을 쓰는 습관이 있다고. 그래서 구마라집의 경전을 보려면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들을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해되고 난 다음에 경전을 말해야 그래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구마라집 경전 이거밖에 안 봐요. 그래서 몰라 정확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복덕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복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구마라집이 다른 경전을 보면 항상 복과 덕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금강경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쪽 기존의 그 번역이 이상했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안 이상했으면 여기 오시겠어요? 힘든데? 어차피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헛소리라도 좀 들어보자 이러고서 오신 거잖아. 자, 다른 분도 질문. 네. 저도 그 스님 술법 듣고 들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요전에 있던 경전들을 다시 보면서 의술과 스님 말씀을 의심해가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환경에서 왜 심리공학사 능화제세관 오온신중생 무법위비조 나올 때 거기서도 제세가 있고 오온 있고 법이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요 마음도 기억에 세야지 마음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화엄경도 이제 그 보살도 대승보살이 있고요. 대승보살이 있고 일반 보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보살들은 이제 힌두교의 신들이 가장돼서 그 이제 불교 경전에서는 보살로 나오고 그 대승보살은 그 신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해서 부처님 법을 이해한 보살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설해지고 있어서 잘 봐야 됩니다. 되게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선남자 선녀인도 그렇고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의설이 왜 의설인지, 왜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들이 자백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교정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그게 법설과 의설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뭔지 모르죠. 화엄경도 검색해보면 화엄경만 딱 따로 검색해보면 거의 그 대부분의 그 품마다 다 의설이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검색해보면. 한 권당 보통 한 40개 정도 나와요. 검색하면. 그러니까 원본을 좀 보시기를 바래요. 그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저희 고려대장경 연구 동국역경원이나 시베타에 들어가면 그 검색할 수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원문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오르르 자가 써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보살이 대승보살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또 그 다음에 선남자 선녀인이 등장하고 이 얘기가 시작되는지 등등을 구분해서 보시면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건지 자아가 없이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건지를 보면 이게 의설인지 법설인지 굳이 뭐 써놓지 않아도 알 수는 있죠.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질문보다는요. 네. 제가 보니까 경전이 이제 너무 많아요. 네. 이 현재 세상에 나와 있는 경전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스님이 보신 그 개념으로 진짜 말 그대로 바이블 같은 어떤 그런 것 좀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쓰신 책이지만 저 생각했을 때 일단은 부처님이 최초 설한법 초전법민경하고 무아의 특징경하고 세 번째 설한 게 뭐 불타오른 경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한 두 가지만 진짜 그 연기법과 그 12처의 공점에서 만약에 해석을 제대로 해놓으신다고 하면은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반야신경이나 아니면 나중에 화엄경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분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화된 거 갖다가 줄줄이 해서 관점을 하는 것보다는 근데 안 읽어요. 첫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걸 해놓으면 나도 아함경을 강의하고 싶었어요. 아함경을 강의하면 안 봐.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익숙하고 많이 본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가장 많이 읽힌 아마 경전은 금강경, 뭐 반야신경 뭐 이런 정도일 거기 때문에 우선 우리한테 그 대승불교의 그 가치, 그 대승불교권에서 많이 유통되는 경전들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다만 번역이 이상한 것 뿐이니까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고 그러면 원전은 이것의 모티브가 되는 원전은 뭘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그때 가면 뭐 제 마지막 목표도 그거예요. 아함경을 완역하는 거. 그거니까 언제가 될 거예요.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많이 물론 이제 예전보다 뭐 강목 스님이나 대림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많이 의식이 개선되고 많이 읽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무슨 그분이 생각하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실 기존에 이제 그거 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도닥금미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용어가 막 헷갈리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분들도 어차피 이제 번역에 있어서 사실 번역으로 따지면 번역한 놈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번역을 읽은 사람보다 번역한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거기까지. 또 예. 대승실로 정해서 예. 스님께서 명근은 생명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이 그 안근 이근 그거 할 때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명근? 네. 아니 기명할 때 예? 그 귀명을 귀명. 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들렸어. 요거요? 네. 거기 그거 설명하시면서 명근이라는 한자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확인을 안 했는데 그래서 명근을 생명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 써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뭐, 예. 귀명이란 것은 이게 목숨이라는 말을 이 귀가 나마스라는 말이 원래 나마스에 대한 번역어인데 나마스라는 게 인도 전통사에서는 대결을 해서 내가 졌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내 머리를 갖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항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게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뜻을 갖는데 그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뜻이 이게 돌아갈 귀자가 돌아간다는 뜻도 있지만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귀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때도 돌아가서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복종한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런 뜻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종을 하되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그게 이 목숨명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그거를 이제 이게 무슨 뭐 명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하고 연결해서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니까. 저는 저 근이라는 한자가 의미하는 게 예. 인드라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라서 예. 그 작용으로 명근 그러면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생명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는 뿌리를 생각하는데 예. 작용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예. 그러면은 안근, 이근 이거 할 때 근자랑 지금 인드라라고 해서 작용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표현해 놓으셨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보통 이제 아함경 같은 데서 뭐 명근을 득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의설 부분에 그 사람들은 이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을 오온을 얻고 명근을 득하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존재로 바라볼 때 하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이라고 하는 게 인드라에서 온 말이라서 우리가 그 경전에서는 그게 근으로 인드라가 번역되어 있는 게 그 육근하고 육근할 때 이것하고 그다음에 오근이 있죠. 오근 오력할 때. 예. 오근 오력할 때 그 요때 요거는 둘 다 인드라 맞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됐나요? 이제 예, 예.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